성가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뜻을 새기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6페이지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부언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중보하는 기도다. 중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이 예수님의 기도에 첫 언급되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자기를 좀 안어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조금 예수님의 기도라고 여기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처음에는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안어해달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안어해달라, 이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대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뭔가 일이 잘 되도록 바라거나 또는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무슨 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떨어진 사람이 영광 돌린다는 말은 잘 못 들었습니다. 아마 매스컴이 주목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어질 때 그것이 잘 되었다라고 말하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참 잘 됐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었을 때 그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주님께서 당신을 안어하고 주님을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하는 이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그 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때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알듯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는 때에 가까운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이 잘 돼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당신이 죽을 때가 되었기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죽는 게 다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죽음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가까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 죽는 이유, 죽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으시는 건 그가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어질 때 쓰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는 좀 버겁고 힘들고 싫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도전이 뭡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 말고, 내가 비록 나는 좀 버겁고 나는 좀 싫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할 때 바로 그때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갖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뜻은 오늘 본문 중에 4절과 5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어서 네가 가서 그 일을 이루라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라고 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냥 쉽게 풀어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잘 행하시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화를 이제 바라보며 그를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간구를 왜 주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그리고 이 땅에 사신 것을 보면 뭐 그렇게 하나님 나라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선 오실 때만 하더라도 뭐 말구 위에 태어나고, 그것도 뭐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그러다가 나사렛 초원에서 자라고요. 그렇다고 뭐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고,
뭐 그 당시에도 로마나 무슨 저 아덴이나 알렉산드리아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 많이 있었지만 그냥 이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시골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말씀 전할 때 뭐 다 그렇게 솔깃해서 들은 건 아니잖아요.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 베풀 때 그때만 뭐 확 하다가 또 안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팩 토라지고 뭐 그런 일들이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게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제 이런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하면은 아마 홀가분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그냥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생고생을 했는데 이제 고생 끝, 그 다음에 행복 시작,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나. 주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 그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하나님께 아들로 오셨지만 어느 사람에게 넉넉하게 대우를 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산 것이 아니거든요. 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뭐 욕도 먹고, 그래서 심지어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할 때, 아, 이제 고생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한 안식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은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잘 하시고서 그리고 삶을 마치시는 분들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고생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가신다, 참 잘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 우리하고 비견할 바가 못 되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산 것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생고생하다 이제 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냥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고생하기 위해서 부츠캠프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조금 천천히 그리고 차근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은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언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언어했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언어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산 것은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와서 그냥 억지로 그냥 3년 군대 생활 때우는 것처럼 33년 세상 생활 때우고, 그리고 이제 가는구나, 아이고 이제 고생 끝났네, 속 시원하다 라고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연장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고,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사신 삶의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병자를 고칠 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너무 좋다,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신명나고 신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혀 의도와 달리 모함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참 내가 여길 왜 왔나 싶은 그런 마음이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산 것은 내가 볼 때 또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것처럼 여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잘 안 될 때는 창피하거나 수치스럽거나 또는 고난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조차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고생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 동안은 맞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로 고생하라고 이거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걸리죠?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말씀하느냐? 5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나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도 영화로운데 좀 부족합니다. 좀 더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의 영화는 하늘의 영화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준 높은 영화로 내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아가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냥 우리가 통속적으로 하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죽는 것 또한 임의적으로 주님이 택하신 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산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다 알지요.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때요?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그것입니다. 나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추가로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마지막 그 말씀, 마지막 순종, 죽음까지도 내가 따르게 해서,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신앙생활은 그냥 뭐 좋은 것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또 그러고 뭐 힘들면 좀 뭐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좋을 때든 싫을 때든 어려울 때든 쉬울 때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죽을 때까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죽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죽음을 피하고 싶다는 말은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말도 되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피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에게 이 삶을 마치는 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 27년 되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7년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참 신명나는 때도 있었고 즐거운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만 계속된 건 아니지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나날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귀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 하늘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이 땅에 살 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건 원치 않는 것,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고, 우리 교회도 이 신앙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분부라고 믿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생하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공포인 죽음 앞에서 흔들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것조차도 주 앞에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 주의 심정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네. 오늘 우리 성찬 보좌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연세가 높으신 우리 김장식 장로님, 한목회 장로님이 보좌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이 성찬에 초대하면서 특별히 한 교회를 이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빵과 포도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별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날 지나간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신명나는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싶은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든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어찌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 신앙을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한 빵과 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이 성찬을 받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별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